그들의 원대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요, 사실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갑자기 때로는 예정에서 문제를 냅니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그 문제들을 잘 풀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들에게는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부터가 문제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본인들에게는 공부해야 된다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그것들 때문에 매일 저녁을 근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또 세상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문제를 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를 내고 또 교회와 세상의 문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문제를 냅니다.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죠. 내가 이렇게 살려야 될 것인가, 저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성도로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서 봤을 때는 또 이 길도 맞는 것 같은데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사회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냅니다. 또 이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살아야 될 것인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죠.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업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생업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인가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답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요, 우리가 똑같이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품삯을 얘기하겠죠.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요, 한 시간에 요새 미니멈으로 받는 게 10불이 좀 넘지만요, 10불이라고 계산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000불 정도 돼야지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빌립의 대답은 이겁니다. 되게 구체적인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정도 금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풍성히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줄 때 그렇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질문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해서 이 이민의 삶을 성공으로, 너희 자녀들을 성공으로, 내 생업을 성공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너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으시는 질문으로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빌립과 같이 대답하고 계시지는 않나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겠느냐? 너희 생업을 지금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빌립과 같이 대답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 예수님, 제 생각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서부터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도, 아니 지금 이상으로 더 열심히 이거를 해야지만 간신히 그래도 이 이민의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아니 특성화시켜서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혹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교회요? 주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면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요, 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너희 인생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떡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생업이 더 이거보다 크고 확장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거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오늘도 무엇으로 대답하며 오늘 혹시 빌립과 같이 대답하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 너희 인생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나눠줄 수 있는 떡은 어디에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달며 오늘 은혜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 아시고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본문 6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6절 말씀을 딱 읽어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느낌 없으세요? 혹시 지금 뭐 대답은 안 하고 계시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요한복음을 열심히 묵상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이게 뭐 처음인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을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문제를 내시면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의 답도 알고 계시고 빌립이 대답을 어떻게 할 것도 알고 계시면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첫 번째 만나서 딱 보고 나서 너에게 남편이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는 말에, 그래 네가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너에게 이전에 이미 5명이 있었고 하면서 수가성 여인의 예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줄줄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가운데
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한 인생을 당신의 제자로 삼고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자 나타내시는 신성, 전지성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하고 빌립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얘기가 아니라, 빌립 같이 한번 풀어볼까 이 문제? 나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도움이 필요해 라고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오늘 빌립이 그 걱정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의 답이 무엇으로 나올 것까지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제자 빌립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를 보다 준비된 자로서 쓰시고자 훈련하시고자 오늘 테스트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훈련시키려고 이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출제자가 선한 뜻을 가르치고자 주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누가 있고 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도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문제를 푸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문제의 출제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오는 문제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까지도 알고 계시며 좀 더 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주시는 문제인 것을, 그 문제의 답을 주님이 알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골탕 먹이시지? 오늘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시는 그 주님께 답이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하는 이 경험 문제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출제자인 주님을 찾고 그분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앞에 두고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출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민도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인맥을 찾는 것도 이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적어도 주일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 문제의 주인조차도, 그 문제의 출제자조차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고민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머리를 쥐어뜯기에 앞서서 누구를 찾으셔야 됩니까? 그 문제의 출제자인, 그 문제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뜻을 구하며 그분이 과연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그분께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제의 주인은요, 저분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답이 없는 것 같지만요, 답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시적인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우리 어르신들 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내 생각조차도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분이 주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자로 나오시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시작될 때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 입에서 맨날 나오는 소리가 그거죠.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찬양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그 답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온 이후에 생각과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문제를 낸 예수께 다가와 하나의 이상한 행동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리기 시작해요.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들어있지 않는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으로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소년의 생각은요, 기특한데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와서, 글쎄요, 소년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도 드리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안드레가 봐도 귀엽긴 한데 도대체 이 행동에 참 귀여울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두 번째 시작은요, 우리들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제자 안드레와 같은 극히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극히 평범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되겠냐의 시선에서 아니요, 이것 가지고 됩니다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5,000명을 생각하셨어요. 5,000명을 먹일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함께한 제자들은요, 단지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자들의 시선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시선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출발은요, 바로 이 꼬마의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가정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느끼는 것, 섬기고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하는 것,
무언가 큰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큰 아이디어로 변화되고 발전되며 주님을 경험하는 것 또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도시락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큰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황금이 뚝 떨어지고 무언가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시간의 도시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달란트의 도시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헌신의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기적을, 여러분의 생업을 새롭게 하는 기적을, 가정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좀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 하나쯤 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그마한 도시락을 혼자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내놓기 부끄러워서 못 내놓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아니, 이것 갖고 뭐 되겠어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기도의 그 시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발걸음, 정말 바쁜 와중에도 주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은요, 기적이 시작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은혜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부족한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때부터 기적을 베푸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자그마한 것조차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는 도시락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자꾸 감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그만 도시락을 혼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의 축사를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 위에 떼어 나누어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업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순간서부터 풀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푸는 마지막 키는요,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좀 열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것인데요, 제가 저희들 금주 묵상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11절 말씀이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이 말씀이 읽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다는 것이요, 대부분이 무슨 기적, 오병이어 뭐 이런 걸로 달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11절 말씀에 그들의 원대로라는 제목을 닫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인데 얼마나 좋은지요. 오병이어 이야기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것도 참 많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금주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이 말씀밖에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요. 사실 여러분들 이 원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석을 하고 그 말씀을 풀이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원대로, 여러분의 원대로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의 원대로 주시는 주님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원대로 주시는 주님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그 주인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 나오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오늘 그 결말이 뭡니까? 우리의 원대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묵상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품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체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좀 평소도 안 하시지만 오늘 제가 좀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하지 않은 말로 하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제가 할 때 아멘으로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원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같으면 더 크게 하는데 별로 확신이 안 드시나 보죠. 저는 이 말씀 혼자 읽으면서요, 저희 집 지하 떠나가라고 아멘 했습니다. 제가 주님 나의 원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 즉 테스트는요, 풀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렵게 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 골탕 먹어봐라 하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주신 궁극적인 결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원대로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원대로 채워주시려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려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할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이에요. 어려워서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고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확신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문제가 결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시는 문제라고요? 나의 원대로 주시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십시오. 아멘.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어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문제의 주인은 주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의 주인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고민하기도 전에, 인맥을 찾기도 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시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생각의 변화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보셨듯이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보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원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쉽지 않은 이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015년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원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그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